저번 주에 하박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이제 비록 없을지라도. 한 주일 동안 하박국 말씀을 한번 조용한 시간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일에는 정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뿐이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누구한테 알려주시는지가 참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친구된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끈끈한 그 결속력, 그런 마인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통하게 되면서 정말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는 그 주종 관계에서 더 이제 승격된 친구 관계까지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텐데 그거를 너희들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시편에 또 제가 즐겨보는 이제 구절 중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여호와의 친밀함이 오직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감추지 않으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데 누구한테 알려주시냐? 자, 친구 되었을 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의인에게. 창세기 20 몇 장이죠? 창세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아브라함한테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한번 보시죠.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텐데, 근데 당사자 된 곧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왜 멸망받는지 이유를 모르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은 알게 되죠. 미리.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정작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멸망당하지만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누구에게 알려주셨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쭉 말하고 나서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우리 강릉시하고 한번 좀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강릉시에 참 많은 일들이 이제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 강릉 땅에는 의인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이해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그럼 나는 과연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실까? 그렇다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하시는 일을 나에게 숨기실까? 아니면 알려주실까? 미리 알려주실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누구를 의인으로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를 의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의인은 선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본론에 2번에 파란 네모 표시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세기 20장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100살 되기 전이죠. 거의 한 99살, 98살인지 모르겠는데 그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되죠.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반해가지고 이제 자기 궁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동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례의 나이가 90살 가까이 됐을 때죠. 아브라함하고 사례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런 일이 사실 처음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2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천막 안에서 사례가 그 말을 듣고 웃죠. 내가 이미 나이가 늙었고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미 육신이 다 늙어가지고 정말 할머니처럼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영호 할머니 이제 지금 그런 모습처럼 지금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게 아비멜렉 왕이 과연 그 사례를 보고 반했느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제 해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례를 임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즉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회춘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죠. 임신을 할 만한 상태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내용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이제 상태였을 때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지방에 내려갔고 아비멜렉은 그런 어떤 좀 더 건강이 회복되고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사례의 몸을 보고 육체를 보고 반했겠죠. 그리고 끌어당기고. 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이지만 선지자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딴 게 아니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붙잡은 자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붙잡은 자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정보다 인정이죠. 인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선순위로 붙잡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과연 그런 선지자가 이 강릉시에 몇 명이나 되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과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선순위로 붙잡고 있는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50명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의인 50명 때문에.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10명까지 내려가죠. 예. 1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강릉시에는 그런 의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인 선지자의 기준은 이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고향에서. 본론 2번에 보시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선지자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지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되지 못하도록,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바꿔 말하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의의를 붙잡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너의 고향이다, 너의 친척이다, 너의 집이다, 너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의 특징이 다 그거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곳을 다 떠나서 지금 타 지역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죠. 저는 이 강릉에 온 지 거의 20년 이제 됩니다. 1996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20년 됐고요. 제 주엄마도 제 여기 내려온 지 한 10년 넘었죠. 우리 김상희 집사님도 부산에서 사시다가 여기로 올라오셨고, 청룡이도 서울에서 여기로, 광선이도 부산 쪽에서 여기로, 권사님도 여기로, 우리 이영호 할머니께서는 중국에서 여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네, 장단점이 있지만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정말. 당장 제가 생각해봐도 여기에 만약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친척이 있다면은 상당히 좀 뭔가 선지자의 삶을 살기 위해 소신 있는 행동을 해야 될 때, 소신 있는 결정을 해야 될 때 참 많이 갈등하고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당장 내 옆에, 그렇죠? 친척이 같이 살고 있다면, 또 이제 그 친척이 먼 친척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라면 정말 거기에 뭔가 시간과 관심과 많은 부분들을 좀 뺏길 가능성도 있겠죠. 아마 그 당시에도 똑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다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왜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겠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 딱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고향이구나. 예수님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자매들을 만나볼 수 있겠구나. 열렬한 환영과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에 부푼 금이 환영한 것처럼 이미 예수의 소문은 다 나버렸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의 제자예요. 그럼 정말 뭔가 큰 기대감을 갖고 갔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여기까지는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렇죠?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여기까지는 좋은데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건 세상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여기까지 인정한 건 좋은데 계속 그걸 붙잡으면 좋을 텐데 그걸 붙잡은 게 아니라 뭘 붙잡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걸 더 중요하게 붙잡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그렇죠? 부모.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보다는 예수님의 부모, 즉 마리아와 더 친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더 안면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라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목수, 직업. 근데 부모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한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 말씀 드린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4명의 형제들과 또 친했던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사실은 걸림돌이 될 만한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그 자매들 있잖아요. 여자 형제. 걔네들과 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죠. 예수님의 누이들이 큰 장애물이 되었겠죠. 즉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 결과 뭘 해버렸냐면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린 겁니다. 배척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하셨죠. 한번 15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는 우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요한 14장입니다. 14장. 14장 8절부터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빌립도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 형제들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 걸림돌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빌립이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쭉 그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 믿을 수 있지만 목수이기 때문에 못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때문에 못 믿을 수 있지만 그 누이들 때문에 못 믿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이유, 의미가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걸 붙잡지 않아 버리고 세상적인 보이는 육신의 것을 보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리죠.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2번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참 안타깝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결국 안 믿으면은 선지자를 붙잡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밖에는 안 됩니다.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렇죠?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사람 붙잡으면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고, 사람의 말 붙잡으면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고, 사람의 정을 붙잡아버리면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비록 의인의 길, 선지자의 길이 좀 힘들고 괴롭게 보이지만 분명히 그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 미리 준비케 하신다는 것. 그래서 살아남게 하신다는 것. 그게 선지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상균이는 선지자라, 충룡이는 선지자라, 행옥이는 선지자라, 우리 영옥이는 선지자라, 백수는 선지자라, 광선이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선지자의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 이런 올무들, 이런 걸림돌로부터 그렇죠. 말씀을 지켜야겠죠. 사람의 정보단 하나님의 정을, 사람의 계획보단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말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지켜야 됩니다. 그게 옥토밭, 좋은 밭이겠죠. 그래서 그 옥토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라는 구절 앞에 두 가지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선지자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진짜 복을 받고 떵떵거리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델로서 엄청난 축복들을 주시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범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는 선지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려주셨나요? 선지자들이 참 외롭게, 그렇죠? 외롭게 살았죠.
또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참혹하게 죽음도 당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죽음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또 모델적인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나요? 지금 시대는. 지금 2015년을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이사야나 엘리야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시대에.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겠죠.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지금 엄청 악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살아남는 자. 즉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삶은 렘넌트의 삶입니다. 살아남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21세기의 선지자의 삶입니다. 렘넌트,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렇죠?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바로 오력입니다. 5가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남게 하십니다. 영력, 그렇죠? 지력, 뱀처럼 지혜롭고, 그렇죠? 체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혼자서 못하니까 인력. 이 5가지 힘을 주십니다. 그게 지금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의 그렇죠. 축복입니다. 이 5가지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력을 정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lum토, 친척, 아비, 집과 같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오력을 내 것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장 처음이 영역입니다. 자, 영역과 관련된 게 선지자의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 길. 자, 여러분들은 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이제는 전체를 보면서 가셔야겠죠. 전체를 보고 가는 사람은 그때그때에 맞게 한 부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때는 참 많이 배려를 해줍니다.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에서는 우리 온몸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어떤 기관에 가장 많이 의지를 하게 되나요? 앞이 깜깜할 때는.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깜깜할수록 눈, 그렇죠? 어두울수록 더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깜한 데 갑자기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있다 보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각을 더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매달려야 될 상황이 오면 어디에 가장 많이 의존하죠? 손에 의존을 합니다. 그렇죠?
뛰어야 될 상황이 오면은 발에도 의존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세 개의 중직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이 있는데 제사장의 부분이 많이 드러나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선지자나 왕의 그런 역할을 좀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렇죠? 제사장의 부분을 계속 드러내줍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희생과 헌신이죠. 정말 노력, 그런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맡고 있는 역할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또 이 교회를 섬길 때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많은 밑거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24시간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에 정착하고, 그렇죠, 내 집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 이제 최용 집사님이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렇죠,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그 터 위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그 아이들한테 말씀의 양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입을 해줄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최용 집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밟고 나서고 있죠. 참 잘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서는 왕적인 부분 아니면 제사장적인 부분이 또 부각이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위에 그리스도를 붙잡으신다면은, 아, 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야겠구나. 그렇다면 이걸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또 내가 큰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그렇죠, 소신 있게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서로가 알고 배려해주고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건 언제 가능하느냐? 부분이 아닌 전체를 붙잡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밟아 나가시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다 필요합니다, 진짜. 왜냐? 우리 몸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다 필요한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그 머리에게 순종하면서 각 지체는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 교동센터교회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선지자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렇죠? 그는 선지자라. 맞다. 나는 선지자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 감동케 해드리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인정을 붙잡는 게 아니라 신정을 붙잡는 것이다. 그게 선지자의 삶이다.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매이게 되면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상황에 맞게 많이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아, 과연 나를 매이게 만드는 건 뭘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배척하는 곳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붙잡지 못하면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인정 위에 신정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